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의 날개로 덮으시며 안보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 겪지 못하였던 큰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포 가운데에 있고, 이제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각 나라마다 국경을 폐쇄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군왕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얼마나 죄악되고 반역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경고의 나팔 끝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정도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도 저희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고하여지고 교만하여졌던 마음들을 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잡아가며 이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에 속한 우리 권속들도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자기의 삶을 깊이 뉘우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는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일으켜주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당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에 각자의 저소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거룩하여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간구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영이 온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도다 고백하는 소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막 강해로 나아갑니다. 성막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미 오래전에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 출애굽기서 25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성물에 대하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진설병단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금등대를 공부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분향단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지성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관련된 것, 또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성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지극히, 아니 최고로 거룩한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도 코데시, 핫코데심이라는 말로 가장 최상급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지만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외관으로 보았을 때에 한 개의 성물,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 궤가 이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휘장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휘장을 치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 휘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목격담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궤와 언약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인데요. 언약의 두 돌비, 이 10계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다, 법궤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다른 성물을 만들 때에도 주로 조각목이 사용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조각목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게 될 터인데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금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판을 씌웠는데 이것이 오늘 묵상하게 될 바로 속죄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잠깐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 아론의 쌀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어진 채로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한때는 이 언약궤가 순환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유다왕 악한 므낫세가 지성소에서 이 법궤를 치워버리고 또 아세라상을 세워놨던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개혁할 때 다시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역사적으로 이 법궤는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계시록 11장에 다시 언약궤, 법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구원하심과 불신자의 심판을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상징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그런 심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의 사진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언약궤도 항상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치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두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등장하는 주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 전쟁 때에도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약궤가 나타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났다라는 기록들이 성경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로 내려다보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법궤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고 이런 이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속죄소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서 2장 25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시은 자, mercy seat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특별한 정금판으로 2.5 규빗 곱하기 1.5 규빗, 그러니까 약 4.6cm 정도의 크기로 이 속죄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그룹이라는 건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들을 말할 때 그룹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서로 마주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대로 속죄소를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궤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상상의 작품으로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속죄소가 속죄의 장소가 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 자가 되겠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모든 죄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탕감되어졌기 때문에 속죄소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 자다, 멀시시다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덮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속죄소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덮어주는 처소 이런 뜻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속죄일은
우리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두꺼운 휘장을 단 한 번 유일하게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피를 뿌려 속죄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속죄소의 두 그룹을 금을 쳐서 만들어라. 만들어진 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가 아니라 쇠로 두들겨서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장인이 쳐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한 게 뭐죠? 금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금을 쳐서 이 속죄소를 만들고 금 등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난당하신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고난받을 운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 속죄소의 밖과 속죄소 안에 짐승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의 피 흘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피 흘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의 피 흘림으로 대속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매년 맞이했습니다. 매년 짐승을 잡아서 매년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서 오늘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간 목요일 대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또한 속죄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속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목 제물이신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즉시로 사함받고 탕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능력에 대하여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입술로만 고백한 이 죄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되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탕감하심에 대하여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탕감의 능력을 아는 자가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위대하심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비밀을 스스로 알아내고 깨닫게 될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신 거죠. 용서를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비밀을 알아라, 비밀을 알아라, 이만희를 배워라, 이만희를 배워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은 설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만희가 말하는 거짓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위대하심, 우리가 무슨 죄를 고백하고 무슨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도 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완전히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렇게 입에 닳도록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연별 살펴보십시오. 그 영혼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죄 용서만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자기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늘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주변에 가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속죄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 죄 사함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내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화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난 권위자를 진정시키는 것, 지키거나 달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런 인물로 누가 먼저 떠올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이 분노해서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준 이가 모세였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속죄소에서 완전히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렸을 때에 우리 원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를 달래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의 맨 밑에 줄을 보시면 구약의 모든 종류의 속죄물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마지막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만든 모든 제사의 법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 미리 보여주신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모든 죄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죄는 양털보다 희어지고 흰눈보다 희어지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어져 버리고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죄는 다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궤 위에 덮여 있는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 나의 주님, 속죄소에서 모든 피를 날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비밀을 깨닫게 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위대한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허물이 많은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궁일이 여기고 품어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자비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도 이 질병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새로 한번 깨닫는 온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복음이 가장 먼저 부흥하였던 터키 땅,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의 전통을 지켜왔던 유럽 땅,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출하던 영국과 미국, 이제는 교회가 죽어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땅이 되어져 버렸고, 복음이 경멸당하고 복음이 무시되어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먼저 뿌려졌던 땅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운동들이 이들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또 먼저 믿었으나 지금 냉담하여진 이들,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모든 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내리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스라엘 땅, 그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터키 땅, 복음을 1000년 이상 간직하였던 유럽의 땅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던 영국과 미국의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경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의한 짓을 행하며 불결하고 타락한 삶을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바로 이들의 모든 불충하며 부정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미약하게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파에 흔들린 채로 쓸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이들이 예언자가 되게 해주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오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주옵소서. 선교지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정치권에 대하여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무모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에는 신천지를 모든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자기들의 허물을 덮다가 이제는 기성교회 중에서 소수의 어긋난 교회들의 잘못을 마치 전체 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면서 이제 신천지를 향했던 비난을 다시 교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권이 심판을 받으면 나라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손한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정말로 이 땅에 이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비난하지 말고 잘못된 정치인을 뽑는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투표하고 가깝고 먼 사이인 거로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사람인지, 어느 정당인지, 어느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장래가 이번 국회의원의 선거에 걸려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이렇게 흔드셔도 교회에서 회개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풍랑이 내 탓입니다 고백해야 이 질병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 질병으로, 재정으로, 또 환경으로, 또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해외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기의 대응을 잘못하여서 순식간에 확산되어진 이 질병의 책임을 이단 종파에 뒤집어 씌우고 이제 진정돼가면서 다시 교회를 향하여 그 비난의 칼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들의 이 어두운 심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이 교만함과 불순종함 하나님께서 아버지 판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 잘못을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여야 되는데 이제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교회를 심판하는 이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길바닥에 던져진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짓밟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한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통해 잡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오만함과 저들의 탐심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교회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춤추며 노래하며 경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속죄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찾고 오늘의 잠깐의 만족을 찾아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버린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여 속죄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드린 것처럼 22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아 놓도록 하겠고요. 수요기도회와 주일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이후에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논의해보고 문자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날까지 여러분들 주의사항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 노약자분들은 외부 출입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해주시고요. 어디를 만졌을 때는 그 손으로 절대로 얼굴 만지시면 큰일 납니다. 얼굴 만지지 마시고 손 소독제나 비누로 손을 깨끗이 먼저 씻으시고 얼굴을 만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로 했죠.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